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어버이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닮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자녀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그저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의 일이라면 앞장서시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모습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의 표현, 오래 참음의 모습이 조금 미숙하다는 것, 그런 거 말고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고 고집스러울 때도 있어요. 혹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자녀에게 대물림하면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알기에 자녀만은 그러지 말라며 늘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미숙함과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거절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기 싫어합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와 다투죠.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러지 않겠다 각오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무나도 많이 놀라게 되죠. 습관들, 말하는 말투,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거울을 보다가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토록 부정했던 아버지를 닮아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죠.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자녀 곁에서 묵묵히 견뎌오신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도 어머니를 닮기를 싫어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그 한숨과 눈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그저 싫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딸은 시집을 가게 되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눈에서 그 어머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숨 막히는 가부장적인 제약 속에서 어려운 생활고에서 자기의 어머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한숨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어머니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딸은 때로는 잘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함께 싸매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딸과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들이 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딸들이 친구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이름 속에. 부모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률. 이 단어가 눈에 탁 들어와요. 국률이 많아서 은혜롭고 국률이 많아서 노하지 아니하시고 국률이 많아서 인자하시고 항상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화가 나셨다가도 그 마음을 국률의 마음으로 거두어 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대로 갚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국률이 많으셔서. 시편 103편 8절 보니까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노하시다가도 미안해 하시고 참을 수 없는 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매번 하나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국륜의 마음 때문에 자식만 생각하면 불쌍해요.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대부분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서 그제서야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치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발견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기의 엄마가 된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느끼게 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첫 아기를 출산한 딸이 아기를 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아기 정말 이쁘지? 그랬더니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막 출산하여 얼굴이 이렇게 탱탱 분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단다. 이 말을 듣고 그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동태국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면 시원한 동태국을 끓이시고 당신 국그릇에는 머리만 2개 이렇게 뜨시고 내 국그릇에는 몸통을 이렇게 담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늘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태머리가 좋아서 그러셨던 것도 아니고 동태머리가 제일 맛있어서 드시려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늘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필집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딸이 쓴 수필집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밥을 씻기 전에 먹었었지.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이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그리고 한가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도 있었지.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지. 누가 나한테 토하고 방귀 뀌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어.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지.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지.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몰랐지. 이런 수필집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실망하고 도망가고 그때마다 그 어머님은 늘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배반하고 욕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시편 103편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어떤 사람이 되건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혹 실수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실패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가르쳐 주신 아버님,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뭐 거창한 데서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사실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부모님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아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안대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 봐봐. 네 아버지 어머니를 봐봐.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여기잖아.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긍휼히 여겨주고 네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너를 소중히 키웠던 것들을 볼 수 있잖아.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을 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 먼지처럼 날아갈까봐, 다칠까봐, 불편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신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얼마나 약하게 태어난지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소중히 여겨 주시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이 혹 날아갈까봐 보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엄마 아빠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렵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소설책을 꺼낼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신경숙 작가가 쓰신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용도 알고 다 읽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부분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그 책을 다시 꺼내기가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한 가족이 서울역에서 치매에 걸린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가족은 최선을 다해서 찾지만 찾지를 못해요.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옛날 자기에게 했던 엄마를 기억하면서 엄마의 그 존재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엄마가 그 딸에게 이것 좀 읽어주라고 늘 그렇게 부탁했는가 봐요. 그것이 늘 귀찮아했던 그 딸.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자기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엄마가 그 딸에게 미안해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것을 평소에는 몰랐어요. 검사가 되겠다는 그 아들은 엄마의 마음과 정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쉽게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취직해버리죠. 그때서야 엄마 자신이 아닌 아들 자신이 엄마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엄마의 꿈을 처참하게 좌절시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미안해한 거예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부인은 늘 옆에 있는 거예요. 형철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늘 옆에서 심부름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상태가 그 정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서울역에 갔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죠. 치매에 걸린 아내의 상태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매번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살았는데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를 몰랐던 거죠. 가족들은 모두가 다 후회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다 늦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알아버려요. 이제는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것.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 1시간만이라도 엄마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엄마가 그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헌신하셨던 그 이야기를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엄마의 꿈을 위로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엄마의 모든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존경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아빠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소중한 엄마, 가장 소중한 아빠에게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을 제일 존경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저 어버이날 하루 이틀 정도만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부모님에게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에게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 사랑이 닮았고 그 헌신이 닮았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희생의 사랑을 봐도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저는 산 지 얼마 안 되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 깨달았고 알아야 될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어머님,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